오늘도 우리 소요리 강의 49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읽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감격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인 거죠. 따라서 성도의 삶은요, 예배 중심의 삶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소요리의 설명을 따라서 10계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4가지 계명이 모두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6가지 계명도 삶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1계명에 대하여 자세히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2계명입니다. 여러분, 2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본문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1계명이에요. 오늘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누구에게 예배할지를 보여주었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고, 이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배의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1계명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2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이나 우상을 사용해서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예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원리는 이거예요. 예배의 원리는 말씀에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라,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예배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이 있고요, 말씀 가운데 규정된 적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에요, 개혁된 교회는, 리폼드 처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만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예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수십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고, 이에 그것을 녹여서 붓고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어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다음 날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때 행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신 방법인지 그것을 알고 구별하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즉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뭘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로서의 특정한 일, 즉 말씀 선포에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뭔가에 전념하라는 말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예배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세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을 예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씀 선포예요. 여기에 방점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생각이나 건강이나 성공의 세속적 이야기로 가득 찬 설교는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예를 위하여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경솔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도록 사전에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른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말씀하면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가려야 돼요. 바른 말씀의 시각에서 설교를 살피고 진리를 받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같은 편지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때로는 찬양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너무 즐기다가 가사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찬양이라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부르면 안 됩니다.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부르는 그 가사를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듣는 말씀이고요, 또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성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예배 중에 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례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크게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성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므로 매우 진지한 예식이죠. 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또한 기념하기 때문에 축하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예배 때 이 특별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성례인 거죠.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고 성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고요,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반이 사실은 말씀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순서를 차지한 것이므로 찬양과 기도조차도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예배의 순서가 직접적인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이므로 그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예배의 원리에는 이 규정적 원리와 함께 여러분 대화적 원리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거죠. 예배에는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4가지 요소를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초청의 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죠. 그리고 여러분, 응답의 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찬양이죠. 예배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회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요소가 바로 말씀이요 성례인 거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하며 반응하는 것,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요소가 기도와 찬양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한 교회,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순서를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는 요소, 즉 초청의 요소는 뭐예요? 예배 부름이죠. 교동문이죠. 성경 봉독이죠. 설교하고 성례하는 거죠. 축도하는 거죠. 여러분, 축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도의 구절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늘은 그래도 한번 확인합시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여러분 전서 후서 중에서도 후서고 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장 13장의 마지막 절 13절.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대언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축복받는다는 것,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13절, 여러분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유학 갈 때 영어 성경을 조금 보고 갔긴 갔지만은 영어 성경 일독도 못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운 게 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선교하는 모임에 외국인 형제들이 오는데 그때 혹시 나보고 축도시킬까 봐 내가 이거 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학 가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 모이는데 그 소모임 중에 같이 예배하면서 다 순서를 하나씩 맡으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간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뭔 순서를 맡아. 그럼 난 내보고 설교하라 할까 봐 나는 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당연히 안 시키죠.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스터님, 축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Of course.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축도했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Father God,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 다들 나보고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부터 숨어서 다녔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방법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는 무서운 경고도 따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벌하시되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범한 한 사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은 그 죄된 생활 양식을 결국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를 등하시한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멸망당하더라는 것이죠. 이 계명에는 약속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자손과 자녀와 손주들까지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참석이 아이들에게 힘들 수 있어요. 회중 기도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배 참석이,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매주 예배 드리면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예배하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 그 자녀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좋겠는데 주님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잘 가르침 받아서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제단을 빠지지 않던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어머니를 보고 자랐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되면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실의 식탁에 손을 모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의 기도를 우리는 보았고 지금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근사님 중에 한 분은 늘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못해요. 그러다가 그만큼 믿음이 자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죠. 부모를 통해 예배를 알고 예배를 배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한다면 자녀인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교회 가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를 배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제시한 대로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평생이 아름다운 예배 생활로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